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28장 11절에서 15절 이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특별히 부활의 생명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5번째 시간 막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서려고 했던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을 수 없는 부활, 막을 수 없는 생명,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두 군데가 있었죠. 코로나19 여파로 말미암아 조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이기에 얼굴을 비추고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빈소를 찾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간 시간이 입관한 직후의 시간들 그때쯤 제가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시간이 맞아서 입관을 할 때 일단 수의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의와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옷과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노란 옷 입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옷인데 스스로 입지 못하고 남이 입혀줘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갈 것이, 가져야 할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또 때로는 닮은 모습으로 있기도 합니다. 무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덤은 굉장히 다양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른 무덤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는 굴 안에, 바위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이고요. 이 동양 쪽에서는 흙 안에, 흙으로 이제 말하자면 시신을 덮어 매장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궁궐 같은 혹은 집처럼 굉장히 웅장하게 집을
집을 지어서 집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무덤이 집 모양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때로는 그 무덤에 가서 지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있는데 무덤도 여러 양식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기도 하답니다. 뭐냐면 무덤은 그 무덤에 출입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출입문이 있는 무덤입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죠. 근데 이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혹은 도굴꾼들이 그 무덤 안에 있는 이 시신과 함께 넣어둔 소장품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 무덤에 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덤 안에서 누군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무덤의 문을 만들어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덤 안에서 나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무덤 안에서 누군가 나올까 하는 염려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로는 오늘 이제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그룹, 그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지키도록, 문을 단단히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무덤의 문을 열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가두었다, 닫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잡히시는 그 순간, 달리시는 그 순간 다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났다 해서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 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 특별히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도망쳤다가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것은 굉장히 급격한 심경 변화이고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죽으시던 그 밤,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되, 전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세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이와 같이 개인에게 있어서 급격한 어떤 신경 변화,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합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누가 그 돌문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처음 쓰려고 했을 때 이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인지를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그의 마음이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으로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견고성으로 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의 견고성. 사실이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순간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진 이 부활의 소식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자 하는 어떤 환타지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27장 6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튿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인데 내일은 준비일 다음 날이야. 오늘의 다음 날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준비일 다음 날이 아닌 오늘의 이야기인데, 준비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전날, 6월절을 준비하는 날 있었던 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준비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준비일에 있었던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게 되어지죠. 그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부자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는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응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제냐?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2절에 다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준비일은 준비일인데 6월절의 준비일, 곧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얘기는 오늘 6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그 시간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6월절 어린 양과 같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은 그냥 단순하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럽니다. 그들은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아두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3일 정도, 길게는 한 6일 정도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 그날 당일에 시신을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고, 양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무릎을 몽둥이로 쳐서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몸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호흡 곤란이 와서 빨리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숨을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큰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큰 날, 이 말은 안식일인데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날은 쉬는 날이에요. 1월 15일입니다. 근데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데, 15일이 쉬는 날인데, 안식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다를 수 있죠. 날짜라는 게. 우리가 경축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유월절 날과 안식일이 겹치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며 그리고 그날은 큰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날짜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되게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1월 14일이에요. 우리는 지금이죠. 3월, 4월경인데 이때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인 것입니다. 1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해방되었고 해방된 달을 첫째 달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월 14일 저녁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6월 14일 저녁 이전의 시간이 준비일인 거예요. 13일인데 정확하게는 14일 낮 동안의 시간도 다 준비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은 그냥 날짜로 이야기하면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5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16일인데 16일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첫 소산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참 신기하고 놀랍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닿아 있는데, 14일 준비일, 이것이 강조됐다고 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분이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15일 안식하시죠. 무덤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16일 초실절, 첫 열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아침이고, 바울은 그 사실을 상기하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날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마태는 이 날을 좀 복잡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실절 예물로 준비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인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날 되어진 일을 지금 62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직후의 사건을 27장 62절부터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 시간으로는 약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날짜 수로는 3일이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28장 1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시 63절을 보시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혀진 상태, 시신이 놓여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주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빌라도에게 주여. 그들은 빌라도를 싫어했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함이 있을 때는 기꺼이 그냥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명령해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도당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전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했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역설적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무덤에 갈 엄두도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여인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때로 우리가 놓쳐버린 그것을 오히려 세상이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기대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늘 소망,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맞는 거냐? 너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참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아침,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무슨 소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마귀와 마귀가 싸우면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그때에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에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이 참 맞잖아요. 말로 모든 사람을 딱 이기는 걸 보고 그래도 마음에 뭔가 예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3번이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냐?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데 그들이 이 기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나 헤롯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헤롯은 궁금해서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고,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까지 와서 그것들을 확인했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아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헤롯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의 명을 따라 그냥 헤롯궁에 들리지 않고 돌아가 버린 까닭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에 예언된 내용을 알았고 기억해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길 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껏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무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럽니다.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데요. 첫째는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야, 너희들도 너희 경비병이 있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니들 힘으로 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락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서 로마 병사를 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수락을 했고 또 그와 같은 원리로 무덤 경비까지도 허락해 주었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 표현이 직설법으로 쓰여질 때는 너희한테 이미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게 명령법으로 쓰여질 때는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너희들이 데려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아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데려고 간 사람, 곧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데리고 갔던 검과 몽치를 가지고 데리고 갔던 종들, 그 하속들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28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들이 만약에 총독이 너희들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가 너희들을 변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로마의 병사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나 부활의 소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요청을 따라 무덤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그냥 아무도 없었다면 어느 날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시신이 없어졌을 때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훔쳐갔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사실을 알고 있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알게 하는 참 역설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부활을 믿어서라기보다는 특별히 제사장 그룹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독계 후예인 사독계열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두개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라고 판단했고,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 부활하십니다. 무덤의 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되어진 두 번째 이야기, 28장 11절 이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 무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곧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AD 50년에서 한 70년 사이로 추정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20년에서 40년 그 시기까지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8장을 다시 보십시다. 28장 11절. 중간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 사건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지금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아침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렸고, 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아마도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누군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가버렸고 우리는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엎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들 왜 거짓말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에 반응하여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을 그들이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들이 기억했던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럼 살아났다면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확인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로마 군병들이 이야기할 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이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으로 이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희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부패한 종교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에게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여 제사장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에는 로마 세력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을 로마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사참배에 앞장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그들 앞에, 사실이 그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이 성직을 통해서 그들은 화려한 삶을 구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이면 충분했지. 그 헤롯 왕이 인정한 권위면 충분했지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의 이 삶은 끝이 나는데 하며 스스로 쌓아 올렸던 자기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 앞에 서서 그 진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거짓됨을 알면서도, 자기가 불의함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는 말에 나타난 아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주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기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며 그들이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알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로 이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와가 줬습니다 해도 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보내지 않았으면 나 이런 일 할 일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참이요 진리요 사실이신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로마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이 거짓된 탑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살아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 앞에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 속이는 자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가고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더 큰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진짜 속임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주고, 병사들은 돈을 많이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처럼 되어질 수 없어요. 거짓은 참으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그럽니다. 밤에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고 말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꼭 그런 아이 있죠. 선생님, 철수가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있어요. 철수가 눈 떴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눈 뜨고 봤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제 눈 뜨고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눈 떴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이냐면,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해라. 아니,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져간 걸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서 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 유월절 근방에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마음에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군인들에게 경계 경보를 하는 거죠. 데프콘 발령, 데프콘 발령. 예를 들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군대를 다녀온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쫓아갔어야죠. 그들은 어쩌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있건 혹은 뭐 그들은 자기 몸, 훈련된 몸으로, 단련된 몸으로 빠르게 다름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 축 처진 시신을 메고 가는 제자들의 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고 충분히 쫓아가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제사장들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의 예루살렘보다 더 작은 성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명령을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으니까 제자들을 잡아 족치자. 그러면 사실을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을 체포해 왔다면 제자들이 말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불편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루머를 흘려보내자, 거짓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이것이 오늘 제사장들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루머가, 거짓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으로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인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반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갖는 의미는, 예를 들면 1세기 전후에, 예수님 당시 1세기 전후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라바의 이름을 바라바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바 예수가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칭 구원자 노릇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그 밀란을 일으키고 메시아 노릇을 했던 그가 죽으면 그를 따르던 무리도, 그 메시아 운동도 다 멈춰졌습니다. 와해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제사장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여길 때, 그때에 서기관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죽은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내비둬. 어차피 사실이 아니면 얘들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1세기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 이번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은 그 거짓된 것들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또렷이 증거함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들은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에 대하여 로마는 강력하게 십자가형을 통해서 제재하였고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한 경우 그 모든 따르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와해해 버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들불처럼 1세기에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급격한 신경의 변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내걸고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심지어는 제자들과 반대편에 섰었던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그것은 유대인의 범주 안에서 일어난 이 급진적인 변화, 곧 종말론적인 부활 이전에 개인적으로 그 육체가 부활한 사건,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유대인들은 부활을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체로 부활할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기억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보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육체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시고 그 틀을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몇몇 저명한 신학자들에게 부활절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와 회복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지고 상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부활 소망이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과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슬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것과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들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역시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적용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장례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good night. See you tomorrow morning. 아버지,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봐요. 그런 느낌.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 완전하고도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변곡점에 세상에서는 18세기의 계몽주의를 그 변곡점으로 두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계몽주의,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과학이 번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불평등과 거짓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 그 아침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인류를 새롭게 하는 변곡점이 되어지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진실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짓을 흘려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부활은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5절만 읽어드리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생명을 이기는 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마치기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명을 이기는 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길 수 없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33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짓된 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헤롯의 칼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략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는 빌라도의 칼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단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죽음 아래 진리를 집어넣은 채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진리가, 진실이 무덤 안에서 시체와 더불어 썩어져 없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 부활의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봉인된 바위덩이를 밀어내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겨울은
봄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봄의 꽃망울은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터져나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 아침에 내려지는 햇살이 절망의 어둠 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춰오는 이 아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내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내가 있었든지, 거짓은 우리에게 대하여 너는 죽었다, 너는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이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넌 죽어야 한다. 이 거짓으로 우리를 어둠 아래, 무덤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 하나님께서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실이 우리들의 어둠 속에 그냥 함께 묻혀지기를, 그 무덤 속에서 이 복음이 함께 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그 사단의 어둠은, 그 사단이 막아섰던 그 무덤의 문은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춰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